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3절로 47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푹해졌죠. 낮에 보니까 10도 막 넘어가던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럴 때가 더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받은 사람들이, 또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만들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새강명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충만함을 받으시고 변화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뭘까요? 교회의 가장 기본. 네? 왜 예배예요? 왜 예배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 거긴 한데요, 왜 예배하는 것인지,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것인지,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인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유지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본질을 이루는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 설교만 들으세요? 그러시는구나. 아니요라고 당연히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유튜브만 이렇게 접속을 해도요, 정말 많은 분들의 설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설교가 홍수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대답해 보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쵸?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리를 가르치거나 교리를 설명하는 행위를 우리는 설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들 이런 것이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찔림이 있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내 성경책 속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수련회를 갔는데, 아니 어떤 기도원회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랑 기도원회를 갔는데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오고 계셨어요. 동남아 쪽에 이제 그때 이제 한참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막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저희가 한 방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비계가 없어가지고 불편하게 잠을 자니까 송기아 목사님께서, 인자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턱하니 주셔서 너 이거 비고자 해서 머리에 탁 이렇게 비워주셨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머리에 이렇게 베고 자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 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 자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 거룩한 성경책을 머리에다 베고 자냐고.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거죠. 잘 설명해줘. 이거는 책이다. 여기 안에 있는 건 그냥 글씨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책이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보관은 해야 되고 소중하게 들고 다녀야 되지만 이것을 신성화해서는 안 되죠. 이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자꾸 설교를 막 우상시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의견을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선포하는 도구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가 판을 친다고요. 설교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도 유튜브 틀어놓고 제가 설교가 아닌 것인데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유튜브 딱 틀어놓으면요 거기에 진짜 뭐라 그럴까, 최고의 영상 기술과 최고의 음향 기술과 막 이런 것을 참 멋있게 해가지고요, 와 이건 뭐 쳐다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명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런 설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설교가 있으면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이게 아니고 막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내가 좋아하는 설교의 방식, 듣고 싶은 설교만은 추구하고 골라 듣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굉장히 많아진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여러분들 말씀이 막 너무나 홍수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시대에 진짜 우리가 자꾸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개혁 때마다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때마다 외쳤던 구호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드폰테스는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나오고 저도 이런 마이크를 차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광명에서는 꽤나 좋은 음향 시설을 가지고 있고 영상 시설을 가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내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풍요 속의 빈공, 홍수 속의 목마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뭐가 없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주의 말씀을 마시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회개가 없어.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데, 돌이키지 않는데. 그러니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의 임재도,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었던 것도, 그 모든 첫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복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파 세대 아십니까? 잘파 세대. MZ 세대 다음이 잘파 세대. 예. 뭐라 하더라? Z 세대 아시죠? Z 세대와 그다음에 Z 세대 다음에 나오는 A 알파 세대를 합성한 게 이제 잘파 세대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1990년 중반부터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여기는 대부분 해당 안 되세요? 네,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이 잘파 세대의 특징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손에 뭐가 들려줬다? 핸드폰이 들려줬다. 예.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이 IT, 어떤 이 데이터, 이 정보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 그리고 최신 기계를 다루는 것이 여러분보다 훨씬 난, 그러니까 저기 있는 주원이가 핸드폰을 우리보다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주원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경제력이 우리보다 약해도, 경험과 세상 사는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IT 기계를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을 살아가는 길들을 찾아내는 아주 유용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잘파 세대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잘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잘파 세대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손에 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곁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어디다 새기래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나도 배우고 자녀들에도 가르치고 누워 있든지 뭐 하든지 일어날 든지 그것을 강론한다라는 건요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가 뭔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여러분들 이렇게 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1시간이어야 돼, 2시간이어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어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가 됐든 양이 얼마나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삶, 또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120문도가 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그렇게 증거되어 왔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 모든 교회의 출발, 모든 삶의 전환점의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새강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저기 말씀을 잘 헤매지 마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혹 나에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결단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요, 나눔입니다. 나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나눔이죠. 그래서 아까 그 44절 45절 말씀 보면 우리 다시 좀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 다 갖다가 교회로 갖고 와서 여기저기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살래잖아요.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과감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야, 그게 내 부동산이야, 그럴 때 우리는 멈칫하게 되죠. 할 수 있을까? 저도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 돈 문제부터 얘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돈이 있다면,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은 없는데 차고 넘치는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시겠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진 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 물질을 사용하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족한 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이 부족할 때는 훔쳐요? 빼앗아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나눔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대요. 괜히 자존심 내세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나눔은요, 주는 이와 받는 이가 있어야 가능한 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가 없는데 받기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오냐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죠. 또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받기를 거부한다면 내민 손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찝찝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덜 가진 사람이라면요,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그 사랑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란, 사랑의 공동체는요, 주는 사람만 있어서도 안 돼요. 받는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균형을 유지할 때 여러분들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돈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는요,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지배할 것인지 돈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교회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요, 많으면 나누고 부족하면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랑의 논리가 기본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나누면 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별하게 막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 분들도 없어서 여기에서 좀 비껴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른 나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아닌, 물질이 아닌 다른 나눔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많고 특별하게 적은 사람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눔이라는 건 특정한 사람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나랑 친한 사람끼리, 내 가족끼리 나눈 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을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구를 봐요? 태어날 때부터 앉았던 사람, 그 사람을 보잖아요. 평상시에도 보던 사람인데, 평상시에도 그 앞을 지나갔었는데, 오늘따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이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란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이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베푸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넘치는 이로 시작하여서 부족한 이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넘치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기 원하는 분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미소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기쁨의 미소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가 넘치고 있다면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막 지금 넘친다면 지금 내 삶의 어려움으로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시간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는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요, 물질만 못 나누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커 보이니까 그렇지, 나는 자세히 보면 다른 것들도 우리가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어렵게 보이는 실질적인 나눔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세상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만, 많지 않지만 내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흘린 땀도, 내가 모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인정할 때, 아, 이것을 내가 나누어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교회를, 세상은 성도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사랑들을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돈줄 낸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돈줄 낸다. 돈줄 내는 게 뭐예요?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자로 7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생일을 맞아서 피자가 먹고 싶다는데 피자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을 봤더니 전 재산이 571원. 그래서 딸을 위해서 피자를 사주려고 작정을 하고 주문을 걸었습니다. 주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20일 날 조금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때 돈을 드릴 테니 피자 한 판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넣었더니 진짜 피자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되겠구나 하고 피자를 딱 받아들었는데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쪽지가, 부담 갖지 말고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면 또 연락 주세요. 그리고 피자 값은 이미 계산이 돼 있었죠. 자, 이 일이 그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냥 올린 거거든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이 피자집 사장을 돈줄 내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 피자집을 수소문하는 곁에 사람들이 막 그곳에 막 주문을 넣고 멀리에서도 찾아와서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또 이 피자집 사장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7살 딸 아이를 혼자 열심히 키우는 그 아버지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 그 사람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딸을 혼자 키우는 이 아버지의 행동 때문입니다. 피자집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그 후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신 후원금인데 거기에서 딱 2가지만 사용했대요. 핸드폰비 그리고 가스비. 이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딸의 이름으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에 모두 기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기 자녀에게도 남을 돕는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더 많이 후원금을 쓰면 자신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최소한 급한 대로만 내가 쓰고 나머지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부터 반성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까. 우리 자꾸 부족하다, 없다 하는데 찾아보면 있고, 찾아보면 할 수가 있고, 찾아보면 나눌 수 있는데 온전히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또 믿음의 우리 새강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또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도합해 보면 결국 이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개를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새강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